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우리 개신교 신도만큼 불교 신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는 또 전도의 대상자들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5월 달에는 불교의 가장 큰 절기가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속해 있는 불교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교는 그 사상의 깊이가 깊지만은 크게 보면 그 사상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없는데, 무아인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라고 하는 내 자신 자체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모든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내 자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들의 추구하는 깨달음의 최고 경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의 한 축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사상의 또 하나의 축은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 또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그런 환생이 있도록 덕을 쌓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돌아가는, 이것이 윤회사상이 또 불교 사상의 하나의 축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또 불교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윤회사상은 사실은 서로 모순되어지는 그런 사상입니다. 스스로도, 불교 스스로도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순에 그들이 직면해 있다.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그 두 사상은 서로 모순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렇게 보면 그 불교의 그 깨달음을 만들었던 부처도 그 진리에 대한 탐구를 가지고 그 두 가지의 깨달음, 무아라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갖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모순되는 그런 것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 교리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그 사상 교리의 뼈대도 보면 근본은 불교의 그런 교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한편에서는 무아 사상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모든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들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은 사라지고 소멸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림자처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 풀의 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편에서는 이처럼 소멸하고 사라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안에서도 이 두 가르침이 공존하는 겁니다. 소멸한다, 사라진다, 그림자와 같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만 보면 인생은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소멸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중요한 교리의 그 핵심에도 불교에서 무아 사상이다, 사라진다, 윤회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한편에서는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순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순이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고리가 되어짐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의 모순이 성경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보시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의 동생 두 사람 가운데, 여동생 둘이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그 마리다의 말 속에서도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는 죽은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신앙과는 다르고 틀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이후에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그 죽어가는 강도에게 지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우리 21장의 성경에 보면 다윗의 큰 또 하나의 범죄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이 따랐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는데 그 충동질을 당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단행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채찍을 때리신 겁니다. 그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다윗을 충동질했다 할 때에 언제나 사탄이 사람을 충동질하는 그 원인, 뿌리는 뭔가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라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사라질 것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충동질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윗을 충동질했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는 바로 군대,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대상 기록에 보시면 전쟁터마다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군대, 위대한 나의 군대, 백전백승의 나의 위대한 군대, 여기에 대한 충동질을 받은 겁니다. 내 힘이 이렇게 세다, 강하다, 내가 거느리는, 내가 지휘하는 이 군대가 이렇게 강력하다, 이것을 한번 나타내보고자 하는, 이것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준, 사탄은 언제나 사라지고 소멸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도전받으면서 사라지는 것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는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인데,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소멸되고 사라질 것들을 마치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그 모순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그 모순 가운데서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생명의 고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것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고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고리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고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육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배를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